한번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말할 때 나름대로 자신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다 갖고 있죠. 특별히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또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요. 근데 구원의 복음이 너무 단순하다는 거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구원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은 이제 어떻게 뭔가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복음이 뭐라고 그러죠? 복음은 예수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는 구원, 구원은 전국, 천국은 영생.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1장 2절, 3절, 4절에서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말하는데 천국이 없는 구원을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 천국을 말하지 않으니까 구원에 대해서 세상적인 구원, 세상의 어떤 목적이 해결되면 그것이 구원으로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고, 사실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은 천국 가는 복음인데 교회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가는 길로 가고 있다. 이것이 대체적인 일입니다. 사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천국은 지옥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육신에 필요한 것을 더 찾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교회만은 이 세상의 육신의 복보다는 천국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있는 단체가 교회고, 또 이걸 위해서 목사를 세웠고,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구원의 복음을 빼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복음으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래도 건강의 복음, 또 축복의 복음, 형통의 복음, 기적의 복음, 경건의 복음,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도 건강이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만사 형통함도 필요하고 기적도 필요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거,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천국 영생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런 축복을 말하더라도 반드시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암 환자가 왔어요. 기도해달라고 해요.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암병이 떠나기를 명령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반드시 꼭 건강이 회복돼서 천국 복음으로 천국 가게 하시고, 천국 복음 전하다가 천국 가게 해달라고 꼭 천국이라는 단어를 꼭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안 넣고 그냥 건강을 위해서, 암병 낫기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천국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맨날 듣는 얘기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 게 주로 여기에만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천국 복음이 없는 그런 한국 교회 현실이고, 교회마다 이게 참 문제점이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어떻게 구원받느냐라고 하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조건이죠. 반드시 죄 사함을 받아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죠. 아멘.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걸 가리켜서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목욕하는 회개다. 목욕하는 회개. 이건 원죄가 용서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죄사함이 없이 교회 다니면 어떻게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종교 생활하는 거. 종교 생활하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교회 섬기고 봉사하면 천국 갈 줄로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십자가와 회개와 제사함에 대해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성도들을 이제 관심을 갖고 성도들을 보고 정말로 이 사람이 구원받았나,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나, 이 사람이 정말 불과성을 거듭났는가,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끌어가야 될 사명이 목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관심 없고 그저 세상에서 복 받고 돈 벌고 성공하고 유명한 대학에 가고 이런 것에 자꾸 집중하고 거기에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걸로 느껴버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복음은 잃어버리고 땅의 복음으로 그냥 충만한 그런 현실이 오늘 한국교회,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신분이 변하는 거죠.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어디에 집중하느냐? 여기 집중하기. 다시 말하면 육신의 것에 집중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나 물과 성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 사람은 천국의 영생에 집중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삶의 태도를 보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이 사람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인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고 원죄를 해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배워서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실제가 안 되는, 실제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한 것처럼 겉으로만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있느냐,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뭘 말해요?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를 말하죠.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말합니다. 3장에서는 전 인류의 죄를 말합니다. 자, 이방인의 죄라는 것은 원죄를 말하는데 원죄가 뭐냐? 자기가 스스로 주인 돼서 사는 것이다.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 되면 목욕하는 회개를 한 것이고 원죄가 해결된 것인데 이방인의 죄라는 것은 원죄에 잡혀 있는데 원죄는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이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를 위해 사는 DNA를 타고났습니다. 그건 뭐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는 사실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상 모든 사람들이 왜 싸우죠? 자기 유익을 위해 싸웁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원칙이고 원리입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자기를 위해 살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이 원죄, 자기를 위해 사는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인을 위해서 한평생 사는 거죠. 유대인의 죄는 자범죄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라 그럴 때 내가 무슨 회개를 하느냐면 내가 생활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자범죄를 회개하거든요. 그 양심이 걸리니까 회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범죄는 아무리 회개해도 이용수 받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근본적인 죄가 뭐예요? 원죄를 해결받아야 된다. 원죄를 해결받은 사람은 자범죄도 민감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원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자범죄를 별로 여깁니다. 별로. 나만 짓나. 이 정도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욕심에 빠져 살고 이거는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런 분들 꽤 있죠. 기도해가지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막 씩씩거리고 막 뭐 막 하는데 보면 자기를 위해 살다. 욕심 부리고 남의 거 뺏어가려고 은사가 나보다 더 나타나면 시기 질투하고 교회 가서 막 모함하고 그런 사람 많아요. 은사자들 중에. 충분히 사람 도움받은 사람이냐. 응? 그렇기 때문에 이 원죄가 해결되어야 자범죄도 잘 해결되는 거지 원죄가 해결 안 되면 자범죄도 해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 인류는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뭘 말합니까? 바로 이제 죄를 말하는 죄. 이 죄 문제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죄와 싸워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는 뭘 말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합니다. 5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예수님의 그를 믿는 믿음이나 동일한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원죄가 해결된 믿음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 그럼 주인이 바뀌면 어때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고 사는 거죠. 아브라함아 예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75년 살던 가산을 정리해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도 몰라. 그냥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응? 또 백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예 그리고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아들을 낳았다면 더 못 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태가 다 끝난 상태에서 낳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럼 뭐 100세에 낳은 아들 데려가도 하나님 뭐 200세는 못 낳겠냐.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통해서 아 이런 믿음이 생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혀 인간 생각으로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기력을 맛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사실 이제 목회, 사람평 목회뿐 아니라 평생 살다 보면 특별히 기도해야 될 일들이 좀 가끔 생기거든요. 그러면 특별히 뭐 작전 기도하잖아요. 늘 그렇게 한평생 살았는데 하나님 이 정도 사건이다 그러면 며칠 작전,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젊었을 때는 주로 내가 작전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은 밤 12시서부터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편하다. 왜냐면 다른 시간은 그 활동을 해야 되고 하니까 시간을 지키기 어려워요. 근데 밤 12시부터는 내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니까 그때 이제 상옥산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거죠. 11시에 출발해서 올라와서 기도하고 내려오고 그런 작전 기도 한 70일까지 해봤어요. 근데 한 23, 4일 되면 응답이 오더라고.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 되잖아.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지나고 보면 다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은 참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냥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구원받는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 그러면 하나님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면 이 주인으로 들어온 하나님은 왔다 갔다 안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는 안 들어오는 이게 가장 포인트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 엄청난 교회를 이루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인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란 믿어지는 믿음이라는 거죠. 믿어지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우리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1장부터 5장에서 말씀한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설명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뭐 믿으면 구원받는다. 참 간단해요. 그냥 어떻게 믿냐? 그냥 믿으라는 겁니다. 믿어라.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믿음으로 믿어지는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믿어지는 믿음. 믿어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어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거를 설명해 줘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보면 성령을 6장에 보면 성화를 말합니다. 7장에 보면 율법을 말합니다. 8장에 보면 성령을 말합니다. 이걸 통틀어서 성화 구원이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딱 끝나고 구원이 끝나면 이 문제가 또 생겨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육신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성화 구원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성화란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로 죽으면 예수와 함께 부활로 연합한 자가 된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앞에나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화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을 때 이건 바로 죄사함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 제사함을 받았을 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들어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뭘 말하냐? 법적인 해방이다.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된 것이다.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말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해방은 했는데 여전히 내 속에 육신의 욕망을 갖고 있다. 육신을 갖고 있다. 우리 허반석 전사님은 굉장히 은혜가 충만해요. 굉장히 충만하지? 근데 성질 날 때 있어 없어? 그 찬송하고 막 그 충만할 때 보면 완전히 천사 같고 전혀 성질도 안 낼 것 같고 아주 그냥 천사 같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은 가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고 때로는 욕심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미워질 수도 있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갈등이 오는 거죠. 정말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났는데 여전히 자꾸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데 육신은 자꾸 자꾸 이상한 게 자꾸 꼴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라 곤고한 놈이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 율법으로 인해서 나를 육신이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육신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으리라 하는 말씀대로 우리 육신이 장막이 무너질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막 어떠고 막 그러면데 누구하고 싸우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뭐 오히려 욕먹고 이런 경우도 없고, 또 간혹 보면 이제 교회를 다니고 전도를 하는데 어떤 때 보면 막 형제들 간에 또 막 욕심 부리고 막 유산 같은 거 할 때 막 서로 더 가지려고 그러고 막 형제들 간에 싸우고 그런 경우 많단 말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물과선으로 거듭났다면 그런 걸 좀 양보하고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물질의 욕심에 매여서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예수 믿는 거냐? 그런 현실이 우리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계속 일어나요. 허전사님은 절대 안 일어날 것 같아. 잠동하는 거 보면 정말 은혜가 아, 목사님. 더워. 천사 같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래요? 네. 더 세게 와, 더. 더 세게 와. 네. 아우, 상상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던 그 고백이. 괴로우니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괴로웠으면 오라 곤고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고 탄식하는 거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누구나 끊임없이 반복되는 생활이라는 거. 이것은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좀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정죄하지 말고 기다려주고 나도 그러니까 상대방도 관용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정말 조금만 내게 안 맞으면 막 팍 쏴버리고 함부로 막 말해버리고 상처 주고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고 해도 구원 못 받았다도 그럴 수도 없는 거야 그게. 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타난다. 그러나 성령을 거듭났기 때문에 결국 구원을 받은 거라는 거죠. 근데 구원 받았으면서도 육신을 다스리지 못해서 남에게 상처 주면 그게 전도기를 막는 거야.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7장, 8장에서는 정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고통, 그 괴로워하는 거,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거 괴로울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육신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거니까 죄로도 여기지도 않아요. 다 그런 거지. 그러고 넘어가 버리지. 그거 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화를 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함부로 말하고 나서 회개하고. 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책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 만약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계속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육신을 쳐서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어서라도 그 영혼을 건지신다.
이렇게 보면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예. 일단 거듭만 나면 정말로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거듭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중생의 역사를 강력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화 구원을 말할 때 바로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안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런 거지. 근데 그 당시에 로마에서 이방인 교회가 있었는데 이방인 교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구원파가 뭐 벌써 수천 년 동안 이어 내려왔잖아요. 구원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으면 과거제, 현재제, 미래제가 다 용서받은 거다. 그리고 여전히 죄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책망하기 위해서 6장, 7장, 8장을 쓴 겁니다. 아니 죄사함을 받았다면서? 그러면서 또 죄 짓냐? 그 죄와 싸우는 삶이 죄사함 받은 증거야. 죄사함 받았다고 하면 여전히 제 마음대로 죄짓고 제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죄사함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착각하지 말아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6장, 7장, 8장을 쓴 거고 1장부터 5장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을 위해 쓴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우리를 죽었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가고 회개하고 이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좀 부족하다. 율법을 좀 지켜야 되지 않겠냐. 아니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 짓고 주일도 안식일도 잘 안 지키고 그렇게 율법도 안 지키고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다 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부족하고 뭔가 좀 붙여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고 6장, 7장, 8장은 이방인 교회들이 바로 이제 이미 한번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아 안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천국은 그냥 가는 거다. 그러니까 뭐 교회 안 나와도 괜찮고 뭐 하고 싶으면 다 해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지적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쭉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 그 믿음은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는데 끊임없이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꾸 넘어지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죄로 타락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육신의 그 악한 속성들이 올라올 때마다 싸우는 삶이다.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장에서는 무엇을 말하면 구원을 말하는데 과거 구원, 10장에서는 현재 구원, 11장에서는 미래 구원을 말합니다. 이 과거 구원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사도 바울은
구원의 문제를 다시 설명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거 한번 봐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들이 구원받은 과거를 한번 생각해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걸 의인으로 인정하셔서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 그래서 과거본을 설명하면서 바로 쭉 믿음의 조상들의 쭉 설명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받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그걸 쭉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현재 구원을 말하 하나님께서 현재도 구원받을 자를 찾고 계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듣겠냐? 듣지 않으면 어찌 믿겠냐? 믿지 않으면 어찌 구원받겠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답도다. 지금도 하나님은 두 손을 들고 구원받을 자를 기다리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설명합니다. 미래 구원을 봐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임자가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바울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대로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해서 로마를 통해서 쫙 퍼져나가고 터키로 해서 막 급속도로 2000년 동안 오면서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종족이 얼마 안 된다고 해요. 거의 다 복음이 지금 들어간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요즘은 이슬람권이 우리 듣기로는 막 이슬람권 전부 그냥 그 법적으로 막 이슬람 알라 신을 섬겨야 되고 막 그쪽으로 막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급속도로 지금 막 이 찬양이 일어나고 막 몇천 명씩 모여서 막 집회를 하고 막 그런 현상이 지금 막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의 복음의 문이 얼마나 많이 열리는 거지. 왜냐하면 이슬람권에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느낀 것이 이건 아니다는 거지. 평생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숫자가 차면 유대인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유대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주님이 오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곧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걸 보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깝구나 그런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이 빨리 오시면
어떻게 좀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아멘이 나옵니까? 아멘. 네. 혹시 허전사님은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네. 주님 벌써 오시면 곤란합니다. 빨리 내가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 빨리 오셨으면 좋겠네. 예, 정말 우리가 늘 자나깨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소망하다가 우리가 천국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복음 신앙으로 마지막까지 항상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연구하고 누구한테 설명을 할 때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구원을 상대방을 이해를 시켜야 돼요. 설교라는 건 상대방이 듣고 이해를 하게 해 설교지. 나 혼자만 막 말했는데 상대는 뭔 말하는지 모르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설명할 때 조곤조곤하게 이해를 시키도록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특별히 이제 목사는 그렇잖아요. 목사가 항상 신경 쓰는 게 뭐냐면 내가 한 설교를 상대방이 얼마만큼 이해했나, 어떻게 듣고 있나. 응? 제가 옛날에 이제 이 보통 한번 가면 10번에서 11번 설교를 하는데 어떤 두 번째 부흥회가나 세 번째 가면요 지난 1년 전, 2년 전에 부흥회 했을 때 했던 그 제목까지 다 암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생각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얘기거든요.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듣는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나만 막 확 해버리고 듣든지 말든지 뭐 그렇게 하면 그건 설교가 아니죠. 그래서 목회자는, 주의 종들은, 설교자는 항상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고 그 말씀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설교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하고 내 입장이 아니라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걸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것이 목회고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목사가 다른 건 몰라도 구원의 문제만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고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뭐냐, 성화 구원이 뭐냐, 구원의 역사의 주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내 입장에서만 내가 이해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해 못하는 사람에게 이해를 시키는 내용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고민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